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영성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종교화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발견해내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이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굉장한 미혹이 틈타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평범한 일상 가운데 모든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하나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관계랄까요? 또는 공부하는 거랄까요? 또는 어떤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랄까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로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내일은 내일이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 잠깐 필요하고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딱 새겨두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전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못하시고 전혀 누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나서야 가게 되는 곳이고 경험하게 되는 곳이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많이 말씀에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으시고 깨달으셔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침입해 오시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송축하시는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삶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께 속하였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권, 모든 주권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그냥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나 죽은 다음에 내 영혼만 겨우 간신히 건져주시는 분,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진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모든 통치권, 주권, 권세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선언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고백으로 깊이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천지에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천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이 천지라는 말의 원래 원어, 또 영어 번역만 봐도 뭐냐면 우주 만물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만물, 모든 물질들,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냥 찬양의 어떤 미사옥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 렌즈를 장착을 해야 돼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렌즈, 그리고 봐야 돼요. 우리의 현실 세계를,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앞으로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이 렌즈를 끼고 보셔야 됩니다. 뉴스를 볼 때도 이 렌즈를 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또 총선 본투표가 있잖아요. 투표할 때도 정치의 상황 가운데도 이 렌즈를 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렌즈를 벗겨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잘 분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부가 다 막 사탄 숭배자가 되고 막 다른 종교에 막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만 사탄의 미혹을 받는 것이냐? 물론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땡큐겠지만, 그러나 사탄의 입장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돼요. 교회 다녀도 됩니다. 기도해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말씀 봐도 되고 암송해도 돼요. 단 하나의 렌즈만 여러분들이 안 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거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까지 안 가도 돼요. 굳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알겠는데 일단 나에게 그건 별로 안 중요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미혹으로 가는 겁니다.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렌즈를 여러분의 눈에 잘 장착하기를 바랍니다. 귀에도 껴야 돼요. 그러니까 귀에도 이 필터를 달아가지고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들을 이 필터를 통해 걸러야 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는 기준을 세우고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장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 삶은 직접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무엇도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주권도 주께 속했습니다. 자,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주님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분에서 내 주님이에요? 내 마음의 수양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에요?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이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이 부분에서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런 주님이에요? 뭐예요? 어떤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높으신 분이시죠.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너무나 식상한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 우리의 통치권, 우리의 주인된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정치입니다. 정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치의 상황을 외면하거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오히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만물의 주님이시고 또한 나의 주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속하였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에 보니까 주는 높으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의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현실의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다거나 염증을 느낀다거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의 이러한 세속적인 정치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정치 얘기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 운운하면서. 여러분, 정교 분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권을 정치의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서 정교 분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오히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미혹이 있냐면 교회는 영적으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적인 정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 얘기하지 마라. 왜 자꾸 교회가 정치 얘기하냐.
여기에 대해서 노이로제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기본적인 기독교의 세계관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되어져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종교인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에 반응을 해야 되죠. 진리는 여러분 허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바른 소리들을 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 가운데 생명력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두어진다면 과연 여러분 스스로 그 생명을 공급하며 지탱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겠나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진리에 반응할 줄 아는 자라면 적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말씀의 신앙 고백의 내용대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다른 나라의 전쟁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간섭하고 얘기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하나라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때로는 뭐 정치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왜 교회가 돈 얘기하냐? 왜 교회가 경제 얘기하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교회가 교육에 대해서 운운하느냐? 교회는 예배나 잘 들어라. 교육은 학교가 알아서 하게 해라.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500의 형제들이 보았고 천사들이 증언한 바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실제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부와 귀, 부귀 영화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도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뭐가 있다고 말씀해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 세상이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실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정말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청년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일단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뭐냐면 정치인이에요. 우리는 현실 정치를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 믿는데요.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말씀도 봐요. 깨닫는데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이 사실 하나를 인식을 못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실 정치에 내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해석해서 나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에 적용만 하지 실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 속에 그대로 온전히 적용되도록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정말 동의가 되시고 아멘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정치의 영역 가운데 적용이 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갖지 말자? 가져야 된다. 그것도 많이 가져야 돼요. 왜?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정치인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것들이 우리의 또한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 위에 서서 가장 본질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과 용어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런 게 있나 보다 나는 관심 없어 이럴 게 아니라 과연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각 후보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탕발림의 얘기들일수록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들일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보들이 말하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과연 어떠한 사상의 기조에서 흘러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여주고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 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울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대로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현실과 우리의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정치에 대해서 우리 청년 크리스천들이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부분으로 또한 이어져 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 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정치를 왜 얘기하냐면 뭐 정치 외에도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죠, 그죠? 뭐 경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우리의 가정사들도 있고 개인적인 여러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그 위에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제활동을 잘하려고 해도 열심히 일만 하면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나요? 아니죠. 정치적인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수고한 대로의 결실들이 거두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해도 교육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정책 때문에 교육의 상황에 미뤄지는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아우르는 것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이 정치의 영역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올 때 여러분 교회가 어땠습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책으로 교회 문 닫아라. 29명 이상 안 된다. 예배드리지 말아라 했더니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죠? 그 정교 분리의 원칙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들이 운운하면서 아 맞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29명까지만 그렇게 진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오는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의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반토막 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이게 정치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정치인들도 똑같은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툭 건드려 봤어요. 같은 내용으로 툭 건드려 봤는데 이 미국 사회는 그래도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수주의 사상의 기본적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툭 건드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미국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그들의 신앙의 자유와 주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온 나라가 전부 다 셧다운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교회도 셧다운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하철, 다른 다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교회부터 문 닫아라. 여러분 이러한 말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설레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좋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이것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냐면 그렇다면 현실 정치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정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정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 보수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기준처럼 많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놓고 그 가운데서 뭐가 가장 좋아 보이나 이걸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길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인식을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가 좋을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또 현실 정치의 이러한 미련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지금 무너져 있는 게 뭐냐면 보수 정당들이 원래의 이 보수주의의 사상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들을 듣습니까? 보수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보수 꼴통이잖아요. 그게 프레임으로 갇혀 있어요. 그래서 보수하면은 꼴통이라는 단어가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원래 답답하고 원래 수구 꼴통이고 원래 친일이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더욱 프레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나는 보수입니다. 나는 보수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해요. 인터넷 댓글 같은 데다가 그렇게 올리기라도 하면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보수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수주의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보수주의 사상의 그 근간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경영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치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보수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장 먼저 뭐가 기본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벌어져 왔냐면 이 보수주의 사상이 시작된 이후로 보수 정당에서 집권한 리더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제대로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속에서 자기의 얄팍한 생각들, 자기의 이권들,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거기에다가 하나 둘 가라지로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져 오면서 이 보수주의 사상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보수주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망가져 있는 보수주의니까 이제는 보수주의 무너뜨리고 이 보수주의를 대항하는 좌파 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대안으로 세워야 되는 것일까요? 좌파 사상이 보수주의의 원래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본 신앙을 정말 바로 세우는 그러한 회복의 관점에서 세워진 것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좌파 사상의 기본적인 사상적 뿌리는 무엇입니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진화론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좌파 사상입니다. 자,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대상 29장 1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8절 이런 말씀들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좌파 사상을 이건 현실이니까 이거는 세상 일이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지금 시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되냐면 현실 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진리의 반응을 통하여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안에 모여서 그냥 찬양이나 부르고 그냥 기도나 하고 여러분 아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지금 누가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뒤따라하게 바쁘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이제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줄 아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할 줄 아는 믿음의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사항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다 투표해야 됩니다. 성도는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성도는 이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외면하겠다라는 선언하고 똑같아요. 사전투표 안 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본투표가 있기 때문에. 원래 본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투표 이번에 4월 10일 날 하잖아요. 성도들만 다 투표해도 현실 정치 바뀝니다. 근데 성도들이 투표를 안 해요. 왜? 정치에 대한 혐오감, 염증 때문에. 이 생각들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뭐예요? 투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찍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정치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많은 현실 정치인들이 정당 정치인들이 또한 나오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요셉, 모세, 다윗,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정치인들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또 한편으로는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 또한 역할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정치인의 역할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면서 국가적으로 민족 단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당 정치, 현실 정치에 속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 정치의 상황에서는 절대 다수가 좌파 사상을 옹호하고 지지할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좌파 사상을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이거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땐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견 개진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젠틀하기 때문에 양보할 줄 알고 어떤 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논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만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가서 숨어만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의견은 묵살된 채로 세상의 의견이 교회에 와서 다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뒤틀린 것들을 바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과 육의 분리된 것들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영과 육이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이 뒤틀리지 않도록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